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 18절부터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쪽입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가 18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승혁 형제 군에서 또 휴가 나와서 같이 왔네요. 아유, 우리 승혁 형제가 나라를 지켜서 저희가 발 뻗고 잡니다. 네. 우리 어제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녁에 모였어요. 오늘 지금 반주와 PPT를 중고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네, 똑똑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부 예배는 이제 중고등부가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 별로 안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은 모여서 아우팅도 하고 놀고 제가 또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니까 한번 또 이렇게 놀러도 갈 겁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이분은 오늘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종호 형제와 또 집사님들 또 찬양해 주셔서 예배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한사람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지난주 오후에 코이노냐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주보를 나눠주셔서 코이노니아가 뭔가 방법론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코이노니아가 뭔가,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아십니까? 물음표를 달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떡 좋아하시죠? 물리십니까? 뭐 여러 가지 떡이 있죠. 뭐 꿀떡도 있고, 뭐 아까 뭐 제가 뭐 탑살떡도 있고 바람떡도 있고, 이렇게 일부에서는 영양떡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떡 좋아하세요? 근데 그 떡을 먹으면은 어떤 떡은 참 달콤하고 맛있고, 또 어떤 떡은 고소하고, 또 뭐 영양떡 먹으면은 진짜 내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떡이 맛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떡을 먹는데 쉬었어요. 근데 그 신 떡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그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 떡 쉬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원래 떡 맛이 이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세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분은 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어느 분들은 되게 힘들게 사세요. 근데 이게 무슨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시는데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인생이 그냥 이런 줄 알고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쉰떡을 먹으면서도 그냥 원래 떡 맛이 이런가? 라고 하면서 떡을 먹듯이 쉰 인생을 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인생이 이런 건가? 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이 쉰 인생입니까? 안 쉰 인생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그 삶이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삶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참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쉰 떡을 먹으면서도 이 쉰떡 맛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삶은 코이노니아의 삶이에요. 코이노니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냐? 이걸 문자적으로만 말하면 코이노니아는 뭐 교제하다, 참여하다, 나누어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부터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노란 글씨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뭔가? 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뭔가?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틀렸다? 혼자 사는 것이 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좋지 않다, 저기서 말하고 있자는 좋지 않다라는 말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맥에서 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이가 난 너를 쥐를 너를 사랑해. 부모가 아이에게 넌 나를 사랑해. 이거는 문맥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는 건 뭐죠? 너는 내 밥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고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 라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거죠. 아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기는 똑같은 아들을 낳아야 아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경 문맥에서 이것을 이제 찾아보면 돼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저 노란 글색 보시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그리고 나서 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나서 평가가 뭐냐면 좋았더라. 오케이 굿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좋았어 그래 통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뭐가 있을까요? 보시기에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와 기준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어디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이사 갈 집을 이제 먼저 가서 보니까 그냥 막 엉망인 거예요. 막 거미줄도 쳐 있고 막
이 청소가 안 돼서 막 엉망인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집을 꾸미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이 자녀의 방을 꾸며주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미줄을 다 제거하고 그 집을 다 청소하고 나서 이제는 도배도 하고 그 다음에 액자도 달고 그 다음에 침대도 갖다 놓고 내가 의도한 대로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배하는 아저씨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색깔을 발랐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잠깐 먼저 아저씨 뭐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성질 내지 않고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이 처음에 이 색 아니었는데 이 색이잖아요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도배 아저씨가 다시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색으로 바르면 내 기준에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방을 꾸며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방에다가 침대도 갖다 놓고 액자도 붙이고 책상도 갖다 놓고 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사람이 살게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내가 책상도 갖다 놓고 이제 액자도 하고 침대도 갖다 놓고 좋았어 됐어 이거면 됐어 라고 이제 저는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어 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죠?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착 만드신 다음에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거 상관없이 먼저 애를 그 집에 데려가가지고 자 여기가 네가 살 집이야. 여기 네가 살 집이니까 네가 다 청소해. 네가 도배하고 네가 책상 갖다 놓고 네가 다 해. 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아빠의 기준인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싶은 세상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not good 이렇게 합니다. not good. 한번 따라해보자면 말 안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만 하세요. not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창세기 1장 4절에서 자 빛이 읽어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했을 때 저기 보면은 저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good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1장 31절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자 창세기 1장 31절은 이제 다 만든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보고 뭐라고요? 심히 좋았다. 무슨 영어로 very good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쨌든 만들어 놓은 그런 걸 볼 때 세상을 지었을 때 적어도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처음에 뭐죠? not good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 좋았다 good. 세 번째 very good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 세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손 안 들어도 되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봐. 난 내 인생이 very good이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good, 아니면 not good.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무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not good도 있고
굿도 있고 베리 굿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 내면이 들어오면 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할 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왜 죽으셨는가? 그거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저 노란 글씨를 보면은 생명을 얻는 단계가 있고 생명을 더 얻는 단계가 있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이 살아가지만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낫굿도 있고 굿도 있고 베리굿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베리굿! 아니 진짜 지긋지긋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였습니다. 정말 베리굿!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긋지긋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무슨 말이에요? 신떡을 먹으면서도 이 떡이 신지도 모르고 그러느니 하고 사는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낫굿과 굿과 베리굿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인생이 뭐냐면 베리굿이에요. 자, 코이노니아의 삶이 이 베리굿이에요. 여러분 이 풍성함을 살아가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자, 그럼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 자, 창세기 2장 18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낫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않았다 이 얘기 아닙니다. 혼자 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은 이 코이노니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몇 번 더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대화한 데가 없다. 단순하게 이런 뜻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대가 없다. 코이노니아 대화 상대가 없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했다고 코이노니아가 되는 건 아니죠. 결혼했다고 다 남편하고 코이노니아가 너무 잘 되십니까? 근데 남편들은 잘 된다고 얘기하죠. 이 왼수들 다 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여자들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성경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저렇게 성경대로 생각하는 다 옷 벗고 뭐 이렇게 같이 맞대고 사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에덴 동산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지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보여줬지만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부인에게 보여줬지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창세기 2장 25절에서 얘기하는 거고 저 말을 한마디 더 하면은 가면을 벗는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면을 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가면 쓰고 살면 그게 부부입니까?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뭐 결혼했다, 뭐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혼자 있다는 것은 뭐냐? 혼자 있다는 게 뭐냐면 대화 상대가 없다. 지금 대화 상대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영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저 톰 행크스가 200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제 저 영화 안에서 저 톰 행크스가 피덱스,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행기로 택배 보내는 회사예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 저 톰 행크스가 진짜 바쁜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욕심도 있어요. 그 자기 그 승진의 욕심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하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이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하고도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이제 시작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쉬어야 되는데 이 욕심이 생기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일을 더 이제 출장 간다는 개념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피덱스 그 항공기 타고 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바다에 불시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인도에 혼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피덱스 그 택배 승자들 하나씩 바다에서 죽어서 뜯어가지고 뭐 이거 하나 쓰고 저거 하나 쓰고 이제 그 영화에서는 4년 동안 그 무인도에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외로움이었어요. 혼자 있는 것 둘째치고 외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 윌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뭘 만졌다가 손에 피가 났어요. 그런데 배구공을 탁 찍었는데 이 친구 갑자기 거기다 눈을 딱 그리고 입을 그려가지고 윌슨이라고 하는 한 대상을 만들었어요. 이 윌슨이라고 하는 배구공과 4년 동안 대화를 해요. 그 외로움을 달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무인도를 땡목을 만들어 탈출하는데 저 윌슨이 떠내려가거든요.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보세요. 그 영화가 참 그래요. 재밌으면서도 생각하게 하는 영화인데 외로움 때문에 저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외로움이 있을 때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은 혼자가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대화할 상대가 지금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이제 스승 목사님한테 이제 같이 들은 얘기인데 이제 어느 여자분이 이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재혼을 하는데 남자분은 초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재혼을 이제 하게 됐지만 이 여자분이 남편분하고 CC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 이제 졸업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둘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소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 40대 초반에 총각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교육을 받게 됐는데 이분들이 결혼 교육을 받다가 이 여자 집사님이 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듣고 막 펑펑 온 거예요. 막 펑펑 온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은 여러분 저 2장 18절만 놓고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때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3장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갖춰졌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패션도 필요 없어요. 빨개 벗고 다니니까. 그리고 뭐 옷을 입을 해 것도 없고 정말 먹고 마시고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좋지 않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없고 하나님과 성령 충만하게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나 굿이라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이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막 펑펑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이 남편과 사별하고 이 교회 권사님들이 문제인데 이 교회 권사님들이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남자가 뭘 필요해. 그냥 남자 있어봤자 고생하고 뒤치다거리하고 애들 있겠다 유치원 원장이니까 그냥 혼자 살아. 예수님 신랑 삼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 삼고 살아. 그런데 이 말이 이 여자 집사님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너무 외로웠대요. 뭐 슬픈 일이 있어서 들어와서 누구랑 슬픈 일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기쁜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와서 기쁜 일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사별하고 나서는 자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엄마가 와서 같이 지냈대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함께 있어서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런 감정들이 나오게 되면 울면은 또 엄마 걱정할까봐 울지도 못하고 막 삭혔대요. 그래서 막 밤에 막 1~2시가 되면은 차 끌고 나가가지고 차에서 막 펑펑 울고,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나갔는데 진짜 가다가 막 저수지에 팍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애들이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막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예수 신랑 삼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짓인가? 막 죄책감도 들고, 그럼 남자랑 결혼해도 되나? 막 죄 짓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하나님도 계셨고 먹고 사는 문제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다고 하는 이 말에 이 집사님이 펑펑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가 남자한테 환장한 여자인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막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다 되면, 물론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다 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만과 예수님만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18절 통해서 아담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펑펑 온 거예요. 또 하나 예화를 들어드리면, 이것도 우리 스승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지금 이 스승 목사님이 똑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목회 교회도 이제 안정적인 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이 목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러면은 그 목사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해도 재미가 없고 뭘 밥을 먹어도 맛이 없더래요. 근데 이분이 재혼을 했는데 얼굴이 싹 폈답니다. 재혼을 했는데 얼굴이 싹 폈대요. 그 이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은 낫굿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건 낫굿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풍성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 결혼 생활 안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남편과 코이노니아가 조금 안 될 때 그걸 또 채워줄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교회에서 채워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 못한 것을 교회에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이노니아를 그건 왜 만들었느냐? 우리 안에 근본적인 코이노니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혼자 못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각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기 이제 4절을 갔어요. 근데 18절에서 21절 가운데 18절에서 21절로 바로 가면 문맥이 너무 깔끔해요. 다시 읽어드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21절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18절에서 21절로 바로 가면 너무 문맥이 깔끔해요. 그런데
저 말씀에서 갑자기 중간에 19절, 20절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생뚱맞게. 그래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2장 10절 얘기하시다가 20절로 가면은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 갑자기 19절, 20절에서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었을까요? 진짜 세심하게 막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한번 쑥 보고 이름 짓고 한번 쑥 보고 이름 짓고 이게 아니라 아담은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뭐 80년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에 관찰하고 이름 짓고 관찰하고 세심하게 봤는데 그러면서 20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결국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동물은 인간의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동물은 인간의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려견 다 있으시죠? 다 개 키우시죠? 아 할렐루야. 개 키우시죠? 네? 근데 사실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 반려견이 우리 인생의 어떤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반려견 때문에 아내의 위치가 빼앗겼고요. 남편의 위치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는 서열을 매기잖아요. 자, 아내가 1위, 순위가 1위, 개가 2위, 아들, 딸이 3위, 남편이 4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개보다도 못합니까, 남편이? 어떻게 남편이 개보다도 못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어느 남편들은 아내하고 자식 간식은 안 사가 들어가도 개 간식을 사가지고 이런 몫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은 절대로 우리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관찰하고 이름을 적어준다 할지라도 그 동물이 인생의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21절에서 돕는 배필을 주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밀착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 공부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냐? 애들이 엄마 아빠 뭐라 그래요? 놀아주세요. 딴 나라에 집중을 해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공부시켜주세요 하는 애들은 아마 100만 명이 하나 있을까? 없어요. 다 놀아주세요 그래요. 근데 요즘 아빠들 다 바쁘다고 엄마랑 놀아, 친구랑 놀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밀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밀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엄마들 부모님들 보면은 핸드폰에다가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시간 타임 걸어요. 여러분 부모랑 밀착이 안 되는 애가 그 프로그램 따라서 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부모랑 밀착이 다시 안 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랑 밀착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술하고 친구하고 취미, 골프랑 친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내랑 밀착이 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밥상 차려줄 때 빼리구스를 차려줍니까? 구스로 차려줍니까? 낙구스로 차려줍니까? 여러분 서열상 지금 4번에 가 있는 이 남편이 사실은 가정의 머리인데 이 순위가 저 바깥으로 밀려있는 개보다도 못하게 낙구스로 밥을 차려주면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남편들을 베리구스로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밥 차려놓고 앞에 앉아 계세요. 딴 데 가서 앉아있지 말고. 밥 차려놓고 혼자 먹으라고 딴 데 가 있어요. 주여. 그러면 안 돼요. 밥 먹을 동안 앞에 같이 도란도란 대화도 해주시면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 이 가정에 그리고 부부의 코이노니아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은 그거예요. 다른 데 매력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밀착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코이노니아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라는 말이에요. 복수죠. 우리는 복수죠.
예, 여러 명이 있다는 걸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복수. 예, 3명, 2명 이상, 3명 이상. 복수. 단수는 1명. 근데 여기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걸 복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PPT 보시겠어요? 자, 성부. 네, 잘합니다.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령. 자, 저 하나를 뭐라고요? 예,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신비죠. 그리고 저게 하나가 뭐라고요? 넘겨주시면 우리 이미지라고 얘기해요. 저게 하나님,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르신데 저게 한 분으로 그 이미지가 있어요. 저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 다시 한번 PPT 보면, 자, 하나님께서 자, 누굴 만드셔요? 나. 그리고 또 누굴 만드셔요? 너를 만드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나도 만드시고 너도 만드셨을 때 그러면 저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대로 나를 만드시고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함께 할 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미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라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혼자 산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혼밥이요? 좋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한다는, 이거 진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부 때는 청년들이 있어서 2부 때도 있지만 결혼하십시오. 애기도 많이 낳으십시오. 할렐루야. 요즘에는 2명만 낳아도 다 가고 뭐라 그러죠? 다자녀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2명 낳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3명 낳으세요. 할렐루야. 부모님들만 아멘 하시고 애들은 든든든 많은 분. 네, 하여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제하는 존재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신떡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본질을 알았을 때에 이 본질대로 살아갈 때 코이노니아는 존재가 돼요. 그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 교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나와 너가 모여서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싹트게 되고, 저 이제 사랑의 중복이더라는 제가 뭐 설교도 할 텐데 여러분 그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후에 그 셀모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가리켜 코이노니아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5절. 자, 이 코이노니아 인간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얘기했죠. 옷 벗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라고요? 가면을 벗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나누면서 내 마음을 트고 얘기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나와 너가 함께 할 때 사랑이 거기서 나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은행 창구를 20년 다녔다고 해서 그 은행 창구에 있는 그 여직원하고 제가 무슨 싸우기를 하겠습니까? 싸울 일이 없죠. 왜냐면 내가 가면 쓰고 있고 그 창구 직원도 가면 쓰고 있으니까 그냥 거래만 할 뿐이죠. 근데 아내하고 남편하고는요, 가면을 안 쓰고 있으니까 어때요? 싸우죠. 싸웁니다. 왜냐면 내 내면을 보여줬거든. 저쪽에서도 보여줬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울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이 코이노니아가 되면은 여러분 싸우지 않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된 코이노니아를 하게 되면 가면을 벗는 거예요. 가면을 벗게 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코이노니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그 한 명, 물론 남편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코이노니아 관계를 통해서 그 한 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진짜 한번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그 본질적인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가장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코이노니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손을 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곧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을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